네. 드디어 복음 3일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까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날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있는 성경은 인생의 종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 벌써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또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핍박자요, 또 불신자고, 또 현행범이고 상습범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은 사형당하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릴 때 속죄를 받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또 대신의 법칙, 찬송가를 통해 본 죄의 용서, 죄의 용서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참석하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죄에 대한 형벌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또 공의롭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이 구원의 길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전라남도 이 한반도 서남단 끝에 목포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김제의 이완성 목회자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이완 형제님, 잠깐 김제에 올라오시죠. 우리가 교제하고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차에 올라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김, 제, 교, 회 딱 했더니 이 내비게이션이 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해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전해서 김제로 올라갔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니까 다 왔네 하고 문을 열고 딱 내렸더니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김제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김제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봤더니 김제교회가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왔네 하고 이제 김제교회에 누른 다음에 주소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 목적지로 향해 갔더니 이완성 목회자님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늦었네? 예, 내비게이션을 켰는데요, 잘못 안내해가지고 엉뚱한 김제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경우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도 정확하게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네, 모두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받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받아도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우리가 잘못 안내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지만 엉뚱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기독교 내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정확하게 안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 천국으로 또 그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이렇게 안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봤던 영상처럼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형받고 사망당하고 피흘림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내용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코지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보복하고 싶고 그분이 이제 저주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사업도 망하고 자식들도 좀 잘못되고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고 죄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라셔서 살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비정한 뉴스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아기를 낳고 검정 비닐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비정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애를 낳아놓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고요. 좀 양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른 분이 키우도록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가 낳은 새끼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새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동물들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하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편, 고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영혼들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으시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이는 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사형을 당했다면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여러 번 용서하시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전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0 이상을 살고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아왔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한 번만 살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이 말씀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의 인도자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일순간에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하려고 이 사람들을 끄집어냈는데 진멸해서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래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노래했나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여러 번 참아 주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들을 사랑하셨는지 이 4가지의 사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신의 법칙. 대신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용어가 신학계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된 건데요. 대신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아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마트에 1시간 장을 보러 가면서 제일 큰애에게 야, 네 동생들 좀 돌봐라. 엄마가 케어하는 것처럼 케어해야 돼. 큰아이 얼굴도 좀 씻기고 둘째는 요거트 꺼내서 간식도 먹이고 셋째는 좀 옷 좀 입혀라. 그리고 어머니가 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신 거예요. 1시간 동안 장을 보는 중에 제일 큰 누나, 제일 큰 이 언니가 동생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얼굴도 씻기고 요거트도 꺼내서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면서 하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들을 케어하는 것처럼 큰애가 이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은 큰 언니, 큰 누나의 케어를 받지만 사실 엄마가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대신해서 큰 아이가 자녀들을 이렇게 동생들을 돌봤던 것, 이것을 이제 대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신의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4가지, 몇 가지요? 4가지
대신의 법칙을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에 속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는데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을 보는 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부끄러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 무화과 나무 잎이 넓어가지고 가리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운 곳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물기가 있어가지고 촉촉하니까 부드럽게 잘 가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어요. 그래서 뻐시락 빠시락 하면서 무화과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시 또 부끄러워 하면서 무화과 잎을 따다가 부끄러운 것, 벗은 것을 가렸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야야, 너희들 참 고생한다. 부끄러운 것 가리느라고, 벗은 것 가리느라고 고생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무엇을 지어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셨어요. 다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반복해서 가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그의 벗은 것과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씀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 때, 몇 살 때?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는데 이 아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아들에게 쏙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찾아오지 않아요.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경외하나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돼지 잡는 것처럼 내장 다 끄집어내고 팔다리 잘라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100세 때 낳은 정말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려야 하나,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 때 이삭을 주셨는데 내가 제물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겠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사흘길을 가서 돌을 쌓고 장작을 쌓은 다음에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돼지를 잡는 것처럼 아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잡아야 하는데 아마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칼을 뺀 다음에 이삭을 잡기 위해서 자 하나님, 자 이삭을 잡습니다. 자 칼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좀 멈추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잡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잡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때 정말 죽일 마음으로 한치의 망설임이나 의심도 없이 칼을 들어서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이 제물로 드릴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에 보니까 이 뒷면에 순양 한 마리가 이렇게 걸려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마음을 보니까 조금도 망설임도 없고 조금도 의심 없이 아들을 나에게 바칠 그런 마음을 보았다.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네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했으니까 순양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면서 순양 준비해 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풀어놓고 순양을 그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순양을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삭을 드리는 제사로 받겠어요? 아니면 순양을 드린 제사로 받겠어요? 이삭을 드린 제사로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대신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려야 하는데 순양을 드려서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순양을 드린 제사로 받는 게 아니고 아들 이삭을 드린 제사로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신하여 법칙입니다. 세 번째 대신하여 법칙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죄 용서받는 어떤 제도를 하나 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양을 제사장 앞에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이 양에게 죄를 대신 옮기고 양이 저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한 가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럴 때 이 양이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신의 법칙의 세 번째인데요. 이제 죄를 지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흠이 없으면 오케이 사인을 내립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지은 죄를 양에게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하면 이 죄가 양에게 옮겨간 것으로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양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 의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죄 용서받은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실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대신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으로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대신 입혀주신 것처럼 이삭을 드려야 하는데 순양을 드렸음에도 아들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죄인이 죄를 범했는데도 한 마리의 양이 죽었을 때 죄인이 죽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십자가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십자가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는 사형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신 것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당하신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사형당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형당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진짜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앞서 나온 대신하여 법칙은 동물들이 대신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형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구상에 한낱 티끌 같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대신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대신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이 좁디좁은 사람 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졸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여야 하는, 그리고 그 장소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피곤하고 졸립고 자야 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동시에 여러 장소에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만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빛보다 더 밝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해 있었거든요. 그 거룩하신 발을 한 발이라도 내딛기가 정말 역겹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이 시골에 가가지고 소가 1000마리 있는 곳에 농장이 있는데 소들이 하룻밤 사이에 푹푹푹 하고 똥을 다 싸놨어요. 여러분들 맨발 벗고 그 속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에이, 난 그건 못해. 아무리 상금이 있어도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지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죄악이 넘쳐난 곳이었어요. 그곳에 맨발로 한 발씩 딛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곳에 발을 내딛으시고 걸어 다니신 분이십니다. 아마 숨쉬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죄의 냄새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시면서 이곳에 오셨던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오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제 거짓이 없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죄인에 대해서 이 사법적인 형벌, 보상적 형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죽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혼자 못 박히셨나요? 양옆에 강도가, 그러니까 3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강도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같은 사형을 받았음에도 피를 흘렸어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왜 두 강도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사형당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만 유일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법적 형벌, 보상적 형벌, 종교적 형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사법적인 형벌을 받았습니다. 보상적 형벌을 받았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얘기를 해도 이 말씀 속에는 사실 감정이나 그때 당시에 고통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지만 감정은, 마음의 감동은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 줄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옛날 문서를 보면 그 한 줄로 때리는 회초리는 종들을 때리기 위한 회초리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죽으로 된 회초리를 맞지 않습니까? 이 회초리를 릭토라고 합니다. 끝에는 9줄 정도, 10줄 정도 가닥이 지는데 그 끝에는 유리, 파편 또는 동물의 날카로운 뼈, 쇠 같은 게 묶여 있어가지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등이 박고랑처럼 패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이 릭토는 중범죄를 지은 이 사람들을 형벌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에게는 이 책찍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이지만 시민이 아닌 종이나 로마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인들. 그런 사람들은 40대 이하만 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40대 이상을 때리도록 정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을 맞게 됐는데 최소 40대를 맞았다고 할 경우에 릭토 끝이 10가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등에 고랑이 몇 개 나왔을까요? 최소 400개 이상의 고랑이 패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죠.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중형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책직을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살갗이 다 찢어지고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렇게 책직을 당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카톨릭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음을 아는 것 같아요. 망치로 내리치는 장면을 보면 손만 나오고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손에 이렇게 받아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 못에 손에 못 치는 장면을 그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사실 우리 손에 굵은 쇠못이 박혀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손에 굵은 쇠못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불났다, 싸움 났다, 뭔 일이 터졌다고 하면 구경하러 막 뛰어가고 죄 짓는데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발에 굵은 쇠못이 박혀야 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발에 굵은 쇠못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어제 저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창에 심장이 찔리신 것은 우리 마음에 지은 죄를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기 위해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야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저렇게 대신 죽었는데 너는 그 예수님 모른 척 할 수 있냐?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책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등을 돌아서 설 수가 있냐?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인데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의 은혜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했던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시기 위해 저렇게 책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믿지 않겠다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모른다고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3번의 대신하여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과거로부터 반복해서 대신의 법칙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김제교에 쳐서 김제교에 갔는데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더라. 그런 일들이 한국 기독교 내에 만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해주셨고 완전하게 의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앞으로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특별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장래의 일이나 이 말은요, 지금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어떤 죄를 짓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섭게, 고통스럽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성결교회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 외할아버지는 성결교회 장로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일본 경찰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것은 고문받고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두들겨 맞고 거꾸로 매달리고 고춧가루 탄물을 코에 붓고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다 참을만 하더라. 그런데 정기 고문만큼은 정말 견디기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지어주마 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면석이가 오기를 해가지고 한이 아니라 이제 환이 된 거예요. 예, 제 이름은 한문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 목사님에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 강당만한 비디오가 있어서 제가 딱 서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이 다 이렇게 보인대요. 그 속에는 제가 감추고 싶은 이 부끄러운 죄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음란한 일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비디오로 내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하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너는 어느 편에 설래?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지,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고 이 말씀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질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님이 저에게 그런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다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 양심이 또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요한아, 네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 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고 너의 죄와 불법은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다음날 또 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하나님 유구무원입니다.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왜 그러고 있냐?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말은 못하고 아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요한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내가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예수 때문에 너와 너 죄의 불법을 내가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의 죄와 불법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형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럴 때 다 아멘 하시던데. 예. 정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값없이 거저 은혜로 선물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공짜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삶으로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찬송가에 나타난 죄 용서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 아시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정도 부르면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전도사님이 목포의 한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기 위해서 목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찬송가를 먼저 하나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잠깐만요.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도사님은 도대체 어떤 은총을 입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 빨간색 줄이 쳐진 걸 보면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어떤 은총을 내려주셨습니까? 중한 죄짐을 벗겨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기독교에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믿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다, 은총이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기독교 오지 마세요. 불교 가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총은 그런 은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중한 죄에서 저를 건져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찬송가 작사자 작곡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예,
어떤 죄입니까? 예, 중한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찬송가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벌을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죄의 짐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부를 때 이 찬송가의 백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애창되는 찬송가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는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 또 그리고 이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세 명이 똑같이 사형당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 피를 흘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찬양에서 무엇이 죄를 씻어줍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까? 나의 죄.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 작사 작곡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부를 때 이 찬송가의 백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감독인 멜 깁슨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씬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세계에서 애창되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아닙니까? 이 찬양에서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큰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찬송가에 나타난 죄 용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큰 죄악에서 건져 살려주신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 사람들의 죄 용서할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용서를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언을 받았다고요? 무죄의 선언. 예.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천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로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결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침례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은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저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도 무섭고 두려운 그 책찍질과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믿지 않는다고 형벌이 더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말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이후에라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말씀들이 믿어지시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이 이제 제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제 성결교회 피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확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는 영생이 없을까요? 그렇게 묻고 걸어가다가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군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세상이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이마신 공기 얼마입니까? 사람이요, 숨을 못 쉬면 3분 안에 죽습니다. 그죠? 대부분 3분 안에 죽습니다.
공기는 3분만 숨을 못 쉬면 죽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기를 값을 매기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 공기 숨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열심히 내십니까? 교회에 오십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공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요, 공기처럼 가격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공기를 그냥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엇인가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행위로도 구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마워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기를 숨으로 이렇게 쉬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제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믿은 걸 보고 야야 네가 마음에 믿었구나. 네가 정말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죠. 저는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또 죄 용서한 밤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구나 하고 감동적으로 또 분명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가지십시오. 신앙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으셨다면 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또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이 침례는 조금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잖아요.
침례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앞에서,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슬림들, 중동에 사는 이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믿을 때는 가족들이 그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선포하면 가족들이 납치해가지고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